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Where에서 How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기를 한다면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유리할까요? 없다고 믿는 것이 유리할까요? 여러분이 둘 중 하나를 베팅해야 한다면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고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죠. 파스칼은 12살 때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파스칼의 내기라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파스칼의 내기란 간단히 말해서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내기를 한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죠.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말에 교회 가는 시간, 11조 등 금전적인 손해와 같은 약간의 손해만 보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겁니다. 약간의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와 영원한 지옥의 불맛이 비교가 될까요? 리스크가 다르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에 베팅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내기 논증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는 하기 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처럼 지상세계와 비교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행복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신과 함께 보셨나요? 영화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승에서 소방 업무 중 사망한 주인공을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차사들이 저승세계로 안내하는 내용인데요. 영화에 나오는 저승이란 무형세계, 즉 영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인체가 영원히 사는 곳, 저승이란 바로 영계를 의미하는데요. 이승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유형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화에서처럼 이 지구상인 유형세계에서 살다가 죽으면 무형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었죠.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영계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진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 예리한 지적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곤 하죠. Man living in the sky who watches everything you do every minute of every day. And the invisible man has a special list of 10 things he does not want you to do. And if you do any of these 10 things, he has a special place full of fire and smoke and burning and torture and anguish where he will send you to live and suffer and burn and choke and scream and cry forever and ever till the end of time. But he loves you.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아시겠나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졸렬한 하나님, 소심한 하나님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지옥에 집어넣는 신을 나는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리하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 팡세를 쓴 파스칼이나 불신지옥을 외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 통일교인인 여러분에게 불지옥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인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에서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여줬던 모든 행동들이 다 영이체에 녹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계에 가면 누구나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영이체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여름이다. 다이어트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친구들끼리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 우리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 가려면 그래도 다이어트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노출이 많은 수영복 특성상 몸매 관리가 안 되면 좀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겠죠. 옷으로 내 살들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요. 영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하죠. 래시가드 수영복도 구명조끼도 없이 있는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영계입니다. 몸만 몸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인체도 몸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기억들로 내 영인체가 구성이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가라고 해도 내가 창피해서 못 들어갈 겁니다. 왜냐? 거기에는 영인체가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 부모님이 자기를 믿지 않았다고 밀어넣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유유상종의 원리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원리로 최악의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통일교 원리에서는 모순 없이 사랑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습니다. 왜죠? 그런 지옥의 밑창에 떨어진 사람들까지 어떻게든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도 청평 역사를 비롯한 섭리를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늘 공기처럼 함께하고 있어서 못 느낄 때가 많지만 우리 교회의 사상이 대단하죠?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무서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우선 주목한 것은 원리강론 창조 목적에 나오는 제1축복이었습니다. 3대 축복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제1축복이란 개성 완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 부모님과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방향이 내 방향이 되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는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사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늘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계속 보고하고 질문하고, 처음에는 묵묵부답이어도 계속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께 말을 걸었어요. 중요한 결정이나 사소한 모든 것들을 하늘 부모님께 질문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밥을 먹을 때 하늘 부모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여쭤보고 딱 생각나는 것을 먼저 먹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양심의 부모님, 양심의 스승님, 양심의 하늘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일어나고요. 말씀을 보다가 하늘 부모님이 슬퍼하셨던 내용이 나오면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영계에서는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소원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상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면 바로 이루어지나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저에게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기 멀리서 언니! 이렇게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언니 같이 밥 먹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언니인데 사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때 2,3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 부모님 어떡하죠? 하늘 부모님 이 친구한테 정말 밥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마침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친구야, 저번에 빌렸던 돈 이제야 보내. 정말 늦게 줘서 미안해, 유유. 아, 까먹고 있었다. 고마워.
그렇게 저는 돈이 생겨 그 동생에게 정말 맛있는 밥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매일이 신기한 삶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람 보고 싶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지나가거나 초코롤빵 먹고 싶다 생각했더니 친구가 딱 제 방에 와서 친구야 빵 먹자 하는 등 제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바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매 순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게 되었죠.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동굴을 걷다가 구멍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하고 말이죠. 물론 그 한 줄기 빛이 느껴졌다고 해서 동굴 안이 실제 동굴 바깥처럼 눈부신 세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을 쬐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주변을 충분히 밝힐 수 있게 되며 그 작은 빛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알게 되죠. 지금 이 빛이 내게 온 것처럼 내가 갈 곳, 그곳에서는 이런 빛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교회에 가야 하는데 시험 기간이라 못 가고,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해서 못 가고, 늘 섭리적인 삶과 현실의 삶의 충돌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계시진 않으신가요? 교회에 투자할까? 내 삶에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웨어를 고민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바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어이 아니라 how로 바꾸십시오. 어디에 투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인생의 질문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두 세계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삶을 어떻게, how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순간순간 감사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계에서의 성공 원리와 저 세계의 성공 원리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시며 영계의 기적을 지상 세계에서도 경험하시는 지상 천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